교우들이 저한테 자기들을 인식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딱 말하면 벌써 걸려들 줄 알았지.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앞으로도 역사해 주셨지만 어떻게 앞으로는 미래고 역사해 주셨지만 과거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그는 아직도 그 가나안 입구잖아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서, 근데 들어갈 땅을 이미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셨지만,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면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건데, 앞으로도 역사해 주셨지만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전부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 기도가 함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거나 뭐 하면서 요 기도했다가는 아차 실수하고 이거 목사님한테 분명히 찝혔다, 그래 생각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 멈추지는 마세요. 그 갈등 때문에 그냥 지나가 이미 쏟아서. 아이고, 또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내한테 또 각인이 되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 워즈워스 시인이 산하고 뭐는 멀리서 볼수록 좋다? 예? 멀리서 볼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산하고 또, 예, 산하고 사람은 멀리에서 볼수록 좋대. 그래서 그 워즈워스는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시상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자연에 관한 시들로 그 사람 그 롱펠로하고 워즈워스는 전부 다 자연이거든요. 그 시 소재가.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21편 뭐 해마다 이 성경밖에 안 읽습니다. 내년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산을 향하여,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느냐 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그 산의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뭐 붙이는 게 참 많아요. 요한복음 2장 하면은 잔치의 종교다, 또 뭐 기쁨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태초에 산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거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뭐 산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인류의 중간 시조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산? 아라라 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에는 산만 있으면은 아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마지막에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무슨 말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그 다음에 무슨 말 했겠어요? 그 다음에 한 말요. 아시지요? 내가 지은 죄가 저 산만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은 꼭 지옥 갈 것 같다. 그래도 성철 스님이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해요. 어떤 면에서 그래도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서 어른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성철 스님이고,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진리 앞에서 솔직한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산만큼 쌓였다. 그런데 그 산은 산으로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산이 물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꼭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을 한 후에 바로 이 말을 다시 남겼어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런데 만약에 성철 스님이 그 말을 안 남기고 죽었더라면요, 산은 산, 물은 물, 여기까지만 멈추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분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고 훌륭한 거고, 그래서 인류의 중간 시작이 역시 그 아라라산에서, 또 태초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에덴 히브리어로 낱말 그대로 기쁨과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그 동산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꼭 있어야 될 것, 그거 있어야만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산을 찍으셨으니까. 예? 사람,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나무, 복. 하나님 전부 다 너무 신령하게 흐르네. 산에 꼭 있는 게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4개, 4대 강이 흐릅니다. 그 4대 강이 거기서 발원이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제 에덴에서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이쪽에 4대 문화 발상, 미국 빼고요. 너무 머니까 아프리카도 빼고. 그래서 그 모든 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흘러 넘치는데 시온강 같은 데는 강 따라가다 보니까 사금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강에 물이 공급돼야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이 흐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어떤 면에서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고 중간 역사 인류가 멸망한 후에 다시 시작할 때도 아라사에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성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다윗의 성이 무슨 산 같아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이룰 중심 도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온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탁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한 점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핑계대면 교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적어도 개봉동까지만 할지라도 제가 참 산하고 행복해서 차를 타고 막 몰고 안 그러면 작정하고도 가고 가서 어디 산에다가 차를 처박아 놓고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 하나 그 다음에는 스티로폴 하나 두꺼운 거 그거 들고 산속에 막 걷다 보면은 좀 깊이 올라가면은 계곡 쪽이 있어요. 계곡에는 이렇게 산뿌리에서 물이 나가 이렇게 고인 데서 그런 데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대체로 이제 햇빛이 비치고 아까도 우리 기도하는데 햇살 한 점 쫙 비춰줄 때 참 따뜻했죠. 세상이 온통 밝아지는. 그래서 그런 데서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서 콕 잡아서 낮에는 비닐봉지 밖에 해지면은 비닐봉지 안에. 그래서 한번 갔는데 요런 바위가 요렇게 2개 놓여져 있는데 글쎄 길이가 한 60-70cm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약간 뒤로 기댈 정도로 근데 그 바위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서 근데 거기에다가 있었는데 추워 겨울에는 쐬고 바위가 한번 얼잖아요. 녹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비닐을 뒤집어서 들어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비닐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산에는 이 산꼭대기 바람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비닐을 잡고 실험하느라고 기도 한 개도 못해. 그래 밤새도록 한 말은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그리고 옛날에 1900 지금도 기억나는데 80년 1월 1일 날 1월 1일이 아니고 1월 첫째 주일 날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80년에 그래서 그때 딱 공부할 때 입던 추리닝 한벌 방 안에서 공부하는 추리닝 한벌에 그 다음에는 양발 모시는 방 안에서 공부하니까 맨발에 갑자기 어떤 그 스트라이크 or 쇼크 그래서 그냥 운동화만 신고 막 뛰었는데 내가 그 3번째 개척교회 한 곳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그 덕유산 꼭대기가 나와요. 그 대구에 덕유산이 대구에는 남산이 있고 동쪽으로 덕유산이 있거든요. 그 덕유산 꼭대기 올라가서 1월 첫 주니까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무릎까지 눈을 푹 빠지면서 산 끝까지 올라갔어 내가. 그래 올라가서 하나님 24시간만 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시계를 딱 쳐다보니까 딱 12시 정각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을 견디는데 방석도 하나 없고 완전히 추리닝 바람 속에 입었는 속 그러고 운동화 그래서 견디는데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언제 추웠느냐면 이제 밤중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바람이 부니까 눈바람이 계속 도는데 산 정상에서 약간 변두리에 따라서 계속 돌아서 이쪽에서 바람 쐬면 이쪽으로 돌고 여기서 바람 쐬면 이쪽으로 밤새도록 돌아서 그리고는 눈 가지고 맨살 막 문질렀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12시 정각이 되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몸이 완전히 얼었는 것 있잖아요. 몸이 완전히 얼었다는 거. 근데 그 담배 가지고 빠지대. 담배. 그래서 밑에 따뜻한 그 세수대에 물 담아놓고 풍년초 옛날에 풍년초 알아요 젊은이들? 담배 옛날에 이렇게 한 주머니씩 파는 게 그걸 풀어놓고 물 따뜻하게 해서 딱 앉았으니까
위에서부터 얼음기가 있잖아요. 쫙 녹아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발등까지 왔다가 발바닥에서 찌릿하면서 그게 빠져나가서, 그래서 내가 그 동상 걸렸다가 살아난 적이 있고, 그때 임대우, 임승우, 임현우, 임승우 삼형제거든요. 대우, 현우, 승우인데 임승우 집에 내가 신방을 한번 갔어서 가는데 그 막내 동생이 가는 고등학교 때 한 다섯, 여섯, 일곱 살 그래 됐는데 단칸방에 사는 집인데 가서 신방 드는데 거기 보면 내가 생감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감을 달란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러니까 저것마 그 형제 아들 둘째 아들 없어지고 그때 이 자식이 갑자기 감을 잡더니 팍 던지는데 내 옆에 현우가 그 꼬마 6살짜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하고 현우 사이에 이 감이 날아서 벽을 맞췄어요. 그리고 생감 있잖아요. 옛날에 깎아먹다 그게 깨질 정도로 세게 던져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내가 전도사 때요.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 승우를 향한 극약 처방전을 내가 해서 강단에서 그 아이 위해서만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6개월을 했어요. 그 6개월을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내가 아까 올라갔던 덕유산을 매일 밤 10시만 되면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2시간 반 속도에 따라서 한 3시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보통 새벽 2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올라가서 기도 5분 정도 안 돼요. 그리고는 뛰어내려온대. 그러면 깜깜한데 대구 시내 불빛 있잖아요. 전기 그게 희미하게 비춰서 뛰어서 집에 내려오면 새벽 한 4시 정도. 그것을 한 달 연속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변화돼. 그래서 침례 신학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침례 신학대학 시험 쳐서 수석 합격해서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는 안 하대. 이상하게. 그 처음에 하다가 그만둬 버려서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는데 나중에는 목사 안수 받으셔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데 30분 동안 집중 교대를 했다고 했을 때 6개월 걸린다는 걸 한번 체험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년주일 아이들하고 이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한 구절 당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씩 웃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겠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알아들었어요. 그때 싹 웃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바뀌는 거는 순간적이고 기도로 바뀌는 거는 좀 오래 걸린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산속에 팍 파묻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낱말 그대로 불교 영어 무상문념. 저는 지금도 소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이루어봤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묻혀서 가만히 그렇게 별 큰 기도 안 합니다. 산속에 가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그래 어쩌다가 이제 고함 한 번씩 저러지 쭉 하라고.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떠올라요. 그 떠오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결국 기도하는데 그 로버트 슐러가 쓰는 책 중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있거든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정상에서 만났을 때는 한쪽을 잃어야 돼요. 뭐를 잃는지 잃을 것 같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들 보셨죠? 1등실과 3등 칸의 차이예요. 3등 칸에는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막 기타 치면서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잔짜는데 1등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외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걸 각오해야 되고 그러나 정상이 좋은 거 있어요. 다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꼭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심이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타고는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인내해라. 그러니까 시험, 연단 여기 올라오면서 힘드셨지요? 올라올 때는 힘들었어요. 지금 다리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르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오르고 나면은 그때가 행복해요. 오르는 게 힘드는데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요? 자전거 내리막길은요 안 밟아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망하는 일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오르기가 힘들지. 그러나 힘드는데 거기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남음이 있거든요. 이런 데 오르고 나면은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 올랐을 때 그 만족감 같은 거
그 내려갔을 때 얻는 게 뭐 있어요? 내리막길 처박힐 때예요. 그냥 독수리들도 싸울 때 지면 처박히면 죽습니다. 독수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공중에서 만나가 다리를 탁 잡아요. 한쪽 다리를 서로가 꽉 잡고 그 다음에 막 돌아요. 같이 날개치다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 도는 속도가. 그러다 막 돌다 우리와 이게 물맷돌 던지듯이 탁 놓으면은 그때 독수리가 정신 차려서 날개를 쫙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는 살고 그 힘에 딸려서 그냥 떨어지면 처박혀서 바로 죽습니다. 그 싸우면 둘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독수리는요. 싸우는 게. 그 처박는다는 게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을 때가 좋고 오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뭔가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 자연의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되면은 뱀도 안 물고 이렇게 뭐 산짐승들 있잖아요. 옛날에 개우지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여우 비슷한 그런 개과에 속하는 동물들 와도요 절대 안 뭅니다. 있어 보니까 그래요. 산에서 한 20일 정도 금식하면서 몸에서 악기가 탁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산짐승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봐도 도망 안 가고 오히려 가까이 오고 악기가 빠져나가면은요 사람 냄새 빠져나가면 그래요. 문화를 포기하면은요. 그래서 어제 그 윌리엄 부스 장군이 문화편 선교 현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윌리엄 부스 장군이 현대 문화를 다 거부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현대 문명을 거부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페로스처럼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어제 말로는 이제 동력자가 되는 고린도전서 3장 어제 6절에서 원래 9절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다 풀어나가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만 읽었어요. 근데 그 6절에서 8절을 나래가 뽑았어요. 성경 구절을.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각자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거든. 근데 원래 어제 저녁에 그게 전할 말씀이어서 그래서 금년에 정상에서 왔는데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야 되느냐. 시험을 감당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에는 참 쉽잖아요. 그죠? 시험 감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아까 올라올 때 다리 되게 아프죠. 이 뒤짐지고 올라오는 사람은요 오늘 올라올 때 뒤짐졌는 사람은 이미 육신 연령이 거의 70 넘은 거고 옆구리 끼는 사람은요 좀 낫고 앞으로 해가 오는 사람은 그래도 젊은입니다. 왜 이렇게 걸어와요? 노인처럼 옆으로 끼든지 앞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주와 주님이다. 그러면 힘들어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올라와야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고가 영어로 해요. 한글로 한자로 해요. 아이고 영어로 하면 나는 주께로 간다. 한자로 바꾸면 나 아자 으로부터 이자 괴로울 고자. 아이고 나는 괴롭다. 어느 거 해요. 아이고가.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힘들어도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시련 연단 시험 이것이 하나님이 그게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고 때로는 인간관계고 때로는 어떤 그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이런 어떤 선입관념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 자기 안에서부터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밖으로부터도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시험이라 그러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엉뚱한 전화한테 걸려와가 막 기분 팍 상하게 하는 경우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무시하고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에 젖을 떼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제 나설교 때도 사기를 당해봄으로써 병이 들어봄으로써 도적을 맞아봄으로써 온갖 그 다 젖대기 위한 하나님만을 향해서 만드는데 조금 힘들고 그렇게 정상에 이를 때까지 그래도 견디시고 참으실래요. 그거 못 견뎌가 성격 발칵해버리죠. 그러면은 정상은 없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자꾸 멀어져. 어떻게 하실래요? 참아요? 발끈해요? 참겠습니다. 참아요? 발끈해요? 한 번 발끈할 때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올려놓고 야 10번 잘못하면 너 때린다. 그러면 7번 잘못해서 8번 잘못해서 그 일 처리돼서요 안 돼서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서요 기억하고 계셔요. 사람은요 헤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그 끝난 것이 아니고 10번 채워졌을 때에 가중처벌법이 거기 적용돼요. 한 번 잘못했을 때 한 찰 때릴 것 같으면 10번 잘못했을 때 첫 찰은요 더 세게 때려요. 가중처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 괴로워한다 어렵다 하는 그 온갖 정신적인 특히 피곤함들 있잖아요. 괴로움들 육체적인 것보다가 육체적인 거 아프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니까 밥맛이 없어 그렇지. 원사님 누워보니까 참 행복하지요. 그 얼마나 신났잖아요 그죠. 즐거웠잖아요. 그래도 쉬니까. 근데 이게 정신적인 것일 때 그 저한테 전화 오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자녀들도 다 잘 돼 있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좋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부부지간의 정도 너무 좋은데 교회만 가면 미치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돌직행입니다. 그런 전화 저 꽤 많이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대한 갈등, 둘째로는 교회에서 뭐 누가 있겠어. 장로님들이 그 교회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그 이제 목사까지 합세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평신도 보다가도 위에서 안 돌아가는 거, 그 바르게 돌아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미치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 걱정도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미치는 그게 있잖아요. 차라리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대. 뭐 물질적으로나 뭐 자식이 애먹인다든지 그게 편하게 돼요. 왜? 이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세계에 속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한 개도 없잖아요. 진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이게 세상에는 소프트웨어거든. 이거는요 하드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번씩 쏟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당하게 연기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뒤로 물러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은 정해주셨지만 기한은 여러분들이 단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에 얼마나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돌리는 거고 또 왔다가 아니니까 돌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들어갔어야 돼요. 10년 만에 40년까지 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아직 덜 됐네 돌렸을 때는 기간이 훨씬 길어져 버리거든요. 두 번째 돌렸을 때 기간이 더 길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40년 그리고 결국 40년 동안 사람이 못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러니까 순종만 빨리 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좋은 일을 많이 일으켜 주신다면 결국 정상에 가기 위한 과정이고 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느냐. 베드로가 괜찮아요. 네. 12시 25분 조금만 이제 다 돼가요. 금년부터는 설교를 짧게 해야지. 그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던 산이 다볼산이에요. 그 다볼산이 한자로 바꾸면 변화산이 돼요. 그 신비로움을 체험했던 장소.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설교만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상금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 주석을 쓴 분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근데 그 이상금 목사님이 학자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입신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 그리고 천국에 가서 자기가 학문적으로 펼쳤던 모세, 바울하는 거 이 사람을 다 만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 이성희 목사예요. 지금 연동교회 목사네요. 그 이성희 목사 자기 아들에게만 이거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내가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만나고 성경 있는 인물들을 다. 그래서 나는 그거 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거 체험 못해요. 여러분들 신학자 아시잖아요.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자기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상감 목사님 주석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은 깊이 없는데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상근 목사님 책은 굉장히 좋아요. 책이 굉장히 마태복음도 요만해요. 근데 그 마태복음 썼는 글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함축된 지식들이 숨어 있어요. 그 함축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석을 본다면 한없이 좋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딱딱해서 못 읽습니다.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다 봤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는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보는 게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옥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썼는 게 베드로 묵시록이에요. 베드로 묵시록은 천국과 지옥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죽겠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러면 인간적인 질문으로, 너는요? 필요 없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는 성경적인 신비적인 인물들이 그냥 이야기로 듣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정상이라는 것은 정상에 머물기 위하여 정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년에 어떤 면에서든지 뭐 물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가득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산 아래 지금 누가 있어요? 9 제자가 한 명의 그 고통당하는 어린 영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러나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결국 기도로서 풀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어야 할 이유는요,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에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그들이 아프다면 기도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9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모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기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아끼지 말아야 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말아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쉬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영광 거두셔야 할, 이루어 주셔야 할 부분, 그래서 이루어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려야 할 부분들이 죽어가겠죠. 기도하기를 쉬는 만큼. 그래서 기도의 능력 아끼지 말아야 되고, 좋은 말씀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는 바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신비로운 어떤 확신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축복된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오페루스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각자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보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결국 그쪽으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 향하는 곳은 거기에요. 결국 그것이 기록되는 것은 기념책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면은 똑같이 열리니까 그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이 연기가 안 되도록 아셨죠? 뭐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혈기 부리거나 이러면은 그 산뜻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방해되는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에는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봉사를 멈추지 마시고, 이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화를 내거나 막 거짓말하거나 이게 나쁘게 하는 것은 발목에다 줄을 묶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새의 날개를 묶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살아는 있고 나가야는 되고 마음은 뻔한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성경 좋죠. 나는 너희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겠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죄가 너를 덮고 있으면은 내가 너 가운데 죄라는 벽 때문에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5장 25절은 뭐예요? 너가 기도할지라도 죄라는 벽에 막혀서 내게 못 올라온다.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고, 이 죄가 하나님
물론 역사에도 오다가 막 여기서 막히는 거고 내 기도가 올라가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없애라는 거. 그래서 아셨죠? 선한 면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좋은 일로 천국을 침노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셨죠? 혈기부리가 나니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날개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렇다면은 아마 양 날개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상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 멀리서도 보셨고 그 속에서도 보신 예수님,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 항상 필요라는 그 자리에 저희들의 손발걸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함과 복이 스스로를 상달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 할 때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일에도 막힘이 없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하며 그리고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영접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금년에 주어질 모든 일들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갖고 진리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방법으로 언제 역사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연속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드려진 모든 기도들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드려질 기도들까지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좋은 샘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